여러분,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 또 11절부터 13절까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출발이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죠. 찬양.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죠. 이 후반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둘로 나누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내가 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 이건 나를 위한 것. 여러분, 신앙이 이 따로 노는 것, 이 좋은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데요. 주기도문 전체 주제는 오로지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방해거리. 우리 하나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따를 겁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고생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이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으시지만 잘못하셨으면 실족할 뻔 하셨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메시아라면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십자가 그런 거 말고 그게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예수님 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믿는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이해가 가죠?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며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지냅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먹고 살게 하세요.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이 아침에 이슬처럼 땅에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내일 또 그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일 그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치를 미리 모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미래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평생을 먹고 살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믿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참 초라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죠? 그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산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일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 1년치를 한꺼번에 해주시고 10년치를 한꺼번에 해주시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셔서 평생 돈에 대해서 제발 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꺼번에 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이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면 여러분 안 죽습니다.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돈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이면 얼마나 고달픈데요. 자유하세요. 그래야만 올 겁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72억인데 그 중에 46%, 거의 뭐 절반이죠. 이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년 동안 버는 돈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이 아니고 1년 동안 버는 돈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세계의 거의 절반 인구가 그렇게 살아요.
세계 인구의 18%가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한 달이 아니고 1년 동안 버는 돈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돈 없다고 약심하면 안 됩니다. 세계를 보세요, 세계를.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들보다 가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에 대비하면 여러분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이런 뭘 더 바라세요? 이런 2천만 명이, 이 지구에 2천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1.5초 만에 한 사람이 굶어서 죽는데요. 굶어서. 이 현대에. 근데 지금 세계가 생산하는 이 식량을 보면 그 식량이 80억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지구상의 70억 인구 다 먹이고도 남을 식량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는 곡물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곡물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곡물을 태평양에 버린대요.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곡물을 태평양에 버린대요. 이 곡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 돈 때문에 그 곡물을 버린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돈에 취해서 미친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면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두 번째,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방해거리 두 번째,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죄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는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거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자신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다. 너는 사람을 낚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앞으로 교회 초석이 된다. 여러분이 왜 그러시는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가슴 벅찬데요. 근데 그 베드로가 넘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미래의 꿈과 비전 다 잃어버려요. 이 죄가 상관없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를 고소를 합니다. 넌 안 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난리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 건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넌 안 돼. 넌 거기까지. 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죄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십자가.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할 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에 대한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가 250만 년, 250년이 아니고 25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는 그 빚을 없애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벌어야 할 돈이죠. 4개월 정도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는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참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봐주고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을 없애주었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넘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 유대인들하고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막 격렬하게 싸우죠.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용서하지를 않아요. 민족이 민족을 용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알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할까요? 안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칼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안 나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어렵겠지만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용서하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품은 이 마음의 칼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번째, 바로 사단의 시험이죠.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을 방해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면 대단한 걸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사소한 걸로 넘어져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계속 시험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에 이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 잘 잡아가지고 경건하게 지내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놈의 집에 있는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죠. 사단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3단, 2단쯤 되는 것들이 가정에 몇 놈씩 있어요. 넘어뜨려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하면,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옵니다. 그러면 낙심을 막 해요. 그리고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거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시험이 만약에 딱 일어나는 것이 보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해결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잡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담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 안다. 거기에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자신들이 감당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결심한 것, 이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결심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걸 결심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의 붕이 일어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온 거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복음을 믿었던 그 청년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안 계신데 다 흩어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겠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되면 추방이 되면 기록이 남아서는 다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다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이. 선교사님은 청년들이 다 흩어졌을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요. 그 청년들이, 믿음이 얼마 안 된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선교사님 가시고 나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떠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일을 못하냐? 선교사님이 없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역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 새생명 축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걸 내가 하기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